약해 보이는 능력, 어리석어 보이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핵심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뭐 바른 것과 가짜를 나누는 이런 홍해가 갈라지듯이 기준이 되는 게 뭐냐?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보느냐? 십자가에 대한 태도가 무엇인가? 이것이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어떤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는 십자가를 뭐로 보느냐? 두 가지, 지혜로 보거나 능력으로 보는 것,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인들, 일반 우리 자연인들은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 또는 무능함 이런 걸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뭐죠? 우리 겉으로 얼핏 드러나는 걸 보면은 십자가는 죽음이고, 십자가는 포기고, 십자가는 희생이고, 십자가는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인간적으로 볼 때 이거 바보 아니에요, 그죠? 이게 뭐 때문에 우리가 희생하고 죽고 버리고 이런 걸 하느냐고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게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도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때 그 십자가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 방법이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고의 방법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게 지혜고 이게 능력이다.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전제가 뭐냐? 원인이 뭐냐? 자기 뜻이거든요. 에고. 내 뜻을 하려고 하다 보면 십자가는 어리석음이고 이거는 무능함,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치를 놓고 쭉 보면은 십자가는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 미쳤다고 죽어? 미쳤다고 포기해? 미쳤다고 희생해? 그래서 왜 죽어? 왜 포기해? 왜 희생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을 보면은 되게 어리석어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제껴놓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만 붙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핵심은 18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영어 성경이나 뭐 쉬운 성경 보면은 그 십자가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원래는 도가 로고스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 때 그 로고스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 그럴 때 십자가 말씀 또는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걸 하면 십자가 설교 또는 십자가 메시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메시지를 딱 듣잖아요. 그러면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야 십자가 메시지 지겨워 미련해 바보 같아 어리석어 이렇게 발음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설교, 십자가 메시지, 십자가 말씀 이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지 우리 인간의 이성하고 경험치하고는 반대가 되는 십자가 메시지가 이게 실제로 뭐 열매를 거두고 이게 승리를 주고 이게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더라라고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 진짜 믿음과 불신앙 이게 다 갈라지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뭘 추구하죠? 효용성 또는 합리성, 뭐 공정성 이런 걸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십자가다 그러면은 성경에 한번 도초를 보세요. 이게 해석이 되나?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교훈들, 뭐 착하게 살자, 잘 살자 그런 거 다 납득이 되죠.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과 경험치에 맞으니까 그래야 사회도 되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난해 구절이라 그러는 것들이 왜 난해 구절이 되냐면은 이게 십자가를 이해를 못하니까 난해 구절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보세요. 20장 보면은 그 품꾼 비유 나오잖아요. 9시에 데려오고 뭐 12시에 데려오고 3시에 데려오고 또 몇 시에 오죠? 뭐 1시간밖에 안 하고 5시에 데려오고 6시까지 일할 때 그럴 때 이게 만약에 공정성, 합리성이라 그러면은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면은 좀 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정하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고 만약 효율적이라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런 뜻이 있다 그러면 그냥 9시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주면 약속대로 되잖아요. 집에 보내고 모르니까 12시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주면 또 모르니까 마지막에 남아있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얼마나 고마워하겠어. 조삼모사 그런 거 똑같은 거죠. 지혜롭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게 주인이 멍청이 쪼다같이 보이고 왜 이렇게 바보짓을 했지? 왜 한 시간 일한 사람부터 먼저 줘가지고 이렇게 무리를 일으켜?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건 공정하지 않아. 노동량이 다 틀리는데 어떻게 똑같이 하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는 그게 아니거든요. 살리는 능력. 십자가 정신으로 들어가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무인 시대잖아요. 이제 무인 자동차, 무인 공정, 무인 다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 효율성만 갖고 따진다 그러면 우리 지금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 잘려요, 여러분들. 다 잘린다고. 그러면 나중에 무인 시대가 돼가지고 무인 자동화 시스템이 다 돼버렸어요. 그러면 돌긴 돌지만 사람이 다 없어져 버리잖아. 그럼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지. 우리 한국도 그런 거 있죠. 뭐 애를 안 낳잖아. 애를 안 낳고 그래서 이게 문명이 발달되고 뭐 일해야 되고 뭐 결국 뭐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러다가 이 나라가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일꾼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정체성도 다 사라지고 막 그렇게 될 걸? 그래 잘 보세요. 이게 인간의 지혜라 그러고 인간의 판단이라 그러는 것이 뭘 이루어요? 아무것도 못 이루는 것이. 근데 그때에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대로 나아가면은 우리가 볼 때 효율적이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오히려 살리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사람 일단 위험하잖아요. 강도가 나타나는 곳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만 강도 만나나? 나는 강도 만날 위험 없어요? 나는 돈도 많으니까 더 강도 만날 위험이 있지. 빨리 도망가야지. 그죠? 그리고 그 사람 도와준다고 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효율성, 뭐 공정성, 뭐 이런 합리성 이런 거 놓고 본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구원이니까, 살리는 것이니까, 나를 살리는 힘, 다른 사람을 살리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욕심 부려가지고 인간의 지혜가 뭐 내가 지혜롭다 그래서 욕심 부려서 뭐 이런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성경에 또 도처에 나오지만 대표적인 게 미세먼지 아니에요? 인간이 뭐 발전 그러는데 결국 해놓은 게 뭐예요? 난장판을 만들어가지고 숨도 못 쉬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나라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그래서 물 퍼먹어도 되고, 그죠? 항상 약수독에만 약수가 있는 게 아닌데 도처에 약수가 다 있었어요. 그죠? 그냥 퍼먹어도 되고. 여러분 믿어지는지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 그 정릉에 살았는데 정릉천 물을 먹었어요. 그냥 청수장부터 내려오는 물을. 이해가 안 되지. 기름동 그 밑에 있는 거 거기 물을 먹었다고. 그랬더니 초등학교쯤 되니까 그거 먹으면 몸에 안 좋다 그러더라고. 그래도 먹었어요. 그래도 몸에 안 좋다는 얘기가 들려오지만 먹어도 될 물이었어요. 지금 먹으면 죽어요. 여러분 문명이 발달돼 가지고 이렇게 페트병에다가 물을 마시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부자 돼 가지고 삼다수 먹고 더 부자 돼 가서 에비앙 마시는 게 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옛날에 그냥 물 퍼마시 들 때가 너무너무 달고 좋았어요. 그때가 좋은 거죠. 인간의 지혜라는 게 이거 아니에요. 뭐 난장판을 버리고 뭐 죽어라 뛰고 뭐 다 했는데 남는 게 뭐예요? 페트병에 물 마시는 이게 뭐예요? 바보 된 거죠. 바보. 아니 물을 페트병에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이게 지금 정상같이 돼버리니까 뭐야 다 깨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라는 게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는 뭐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필요한 거죠. 내 뜻을 이루려고 그러니까. 내 뜻을 이루려고 그러니까 기적이 정말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사람들 보고 내 뜻 이루려고 그러면 빨리 이루어야 되잖아요. 속도에는 욕심이 들어갔다 그러죠. 먹을 게 없어요.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기적이잖아요. 내 뜻을 이루기에는 이거보다 좋은 방법이 없어요. 돌로 떡 만들어 먹으면요 많이 모여요.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요. 센세이션 일으키면은 목적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하러 바보지대 그렇게 해야지. 근데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런 인간적인 지혜들이 다 엉터리라고. 오늘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거는 지금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이 꾀, 시편에 나오는 악인의 꾀거든요. 악인의 꾀를 추구하면 뭐 될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다 깨져버린다. 다 난장판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데 이거 십자가의 길로 나가면은 어리석어 보이고 안 돼 보이고 이게 바보짓이야 이러는데 실제로 다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본다 그러면 앞부분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분쟁이. 그래서 뭐 1장의 앞부분에 보면은 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또 뭐 개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파벌이 벌어지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뜻을 관철하려고 그러면 어떤 게 지혜예요? 파벌을 만드는 거야. 그죠? 우리 편 온다 그러면 잘해주고 맨날 만나서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마셔주고 격려해주고 파벌이 커지면은 발언권이 세지잖아.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죠. 근데 교회까지도 세상이 들어온 거예요. 파벌은 내 뜻 관찰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 뜻 관찰하는 거. 심지어 그걸 리더십이라 그래. 그걸 세상의 지혜, 세상의 능력 그래요. 많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파벌의 장, 그게 리더십이고 파벌의 장 되는 게 능력이고 파벌의 장 되게 만들 수 있는 게 지혜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묻는 거예요. 니네들이 세상 지혜와 힘 가지고 들어와서 한 짓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쪼개놓은 것밖에 더 있냐? 그거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뭐 환경 다 망쳐놔가지고 페트병에 물 먹는 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밑에 층 가니까 뭐 차를 팔대. 차를 여러 잔 마시면 지리산 공기를 준대. 아, 나 미치겠어. 뭔가 했더니 이렇게 숨 대고 마시는 사람도 있더라고. 지리산 공기야 이러고. 어디 갔더니 스위스 공기도 판대. 그게 스위스 공기겠어? 난 지금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죠? 멀리도 아니에요. 내려가서 차 한 잔 마시면 그거 줘요. 여기 4병 마시면 지리산 공기 줘. 그리고 상쾌하다. 이게 사실은 인간의 지혜의 결말이라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죠. 그러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뜻대로 해서 뭐 되는 일이 뭐가 있냐 그런 거죠. 우리는 힘 가지고 상대를 제압해 버리면 내가 된다, 내가 승리할 수 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양희은 씨가 불렀던가 뭐 아침 이슬 거기서 부르면서 2번째 나온 노래 같은데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가 있었거든요. 뭐 기억은 안 나는데 뭐 더러운 물만 고여 있는 그래서 아무도 살 수 없는 연못이 있었대. 그 1절에 위에. 근데 뭐 원래는 예쁜 붕어 2마리가 살고 있었대요. 근데 서로 싸워가지고 한 놈은 죽어서 뜨고 한 놈은 살이 썩어서 물이 썩게 됐대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이 뭐더라? 뭐 지금은 더러운 물이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노래는 굉장히 명랑하고 재밌는 노래인데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 한번 들어봐요. 슬퍼요. 굉장히 명랑하게 부르는데 슬퍼요. 인간지혜예요. 이 연못 독차지하고 너 죽여버리고 나 혼자 살겠다. 그런데 2마리 예쁜 붕어. 저 썩잖아요 물이. 상대를 죽이고 제압하는 게 그 세상 원리 아니에요? 난 안 죽나? 난 안 죽나? 같이 죽는 거죠. 작은 연못 뭐 그런 얘기예요. 그게 세상 지혜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어리석어 보이죠. 쟤는 일도 안 하고 놀고 있는데 왜 먹여줘? 사실 그 사람이 사는 게 내가 사는 길이거든요. 그런 거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십자가를 저버리고 니네들이 결국은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추구해서 얻은 게 뭐이니? 분파밖에 더 있어? 그리스도의 몸을 쪼개놓은 밖에 더 있어? 그런 바보가 어딨냐? 그런 얘기죠. 20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잘 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뭐 지혜롭다 그러는 거, 이 전도라는 게 뭐냐? 복음 증거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복음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가 능력이다. 그거 증거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무슨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지혜고 이게 진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파 대신에 반대로 십자가 증거하고 십자가대로 살면 우리가 희생하고 포기하고 섬기고 우리 선교가 가거나 뭐 교회가 아주 은혜스럽게 말씀 들어가면 다 내놓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뭐 주장하는 게 뭐 있어요? 뭐 뜯어가려는 사람 누가 있어요? 더 헌금하고 더 헌신하고 더 희생하고 더 눈물을 흘리려고 그러잖아요. 그 십자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우리가 불행해지든가요? 행복해지죠. 하나가 되죠. 그 스님들도 좀 싸우는 일이 있잖아요. 스님들도 그죠? 주장하는 바가 있으니까 싸우는데 막 이게 다툼이 일어났다. 문제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분이 이제 제안을 하는데 이게 총무원장 스님이 물러나면 해결될 거라고 답은 아는데 누가 얘기할 거냐 그랬더니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힘들잖아요. 서로 미루고 있는데 한 스님이 그러더래요.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스님도 지는 십자가를 우리 성도들이 안 지면 안 되겠죠. 그 무슨 얘기예요?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고 희생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을 때 화평이 있다는 거, 하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지 말라고요. 여기 십자가를 져버리고 내 거 주장하고 그죠? 내 뜻을 관찰하고 내 힘 모으려 그러면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분열. 여러분 십자가가 제일 많은 곳이 그래도 가정 아니에요? 가정에서 그 십자가 지고 희생하고 포기하고 죽는 분들이 있으니까 화목돼요.
어떤 집에 가보면요, 이렇게 자녀들 가운데 막내가 희생하는 집이 있어. 막내가 막 희생해. 그 가보면 그 집의 주인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야. 어떤 때는 한 중간쯤 되는 둘째가 막 기도해요.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서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콩가루 집안의 특징은 뭐냐? 아무도 십자가를 지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뭐 애들도 자기 주장만 하면 흩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분열이죠. 분열. 십자가가 있는 곳에 하나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왜 보내심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를 이루어야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찬송가 339장 보면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대요. 내가 늘 지고 가리라. 그 멸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렀어요? 십자가 지라고. 그러니까 성령을 주셨죠. 성령을 왜 주셨어요? 십자가 지는 힘을 가지라고. 그러니까 능력을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지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능력이 뭐예요? 십자가 지는 게 능력이라니까요. 고린도서 1장 표현에 의하면 8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십자가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능력이에요.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능력 제대로 받으세요. 여러분이 보통 말하는 능력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하는 걸 가지고 세상을 휘두르려고 그러는 거는 세상 능력이에요. 그거는 십자가의 원수, 마귀가 주는 능력이야. 그런 거 사실은. 그걸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분열밖에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십자가 지지 않고 성도들이 교제를 잠깐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교제가 먼저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교제해야 돼요. 기도하고 교제해야 돼. 그러기 전에는 너무 잠깐 모이지 말아요. 모이지 말고 그냥 집에 가요. 잠깐 모여봤자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뭐 교회 분열시키는 얘기는 하고 믿음 없는 소리는 하고 교만한 소리는 하고 십자가에 원수되는 소리나 해. 그런 거 주워 듣고 다니지 말라고. 이 마귀가 여기서 역사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역사해요? 그 제일 상태 안 좋은 애들하고 역사할 거 아니에요. 그거 왜 듣고 있어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맨날 불연이 일어나고.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나오지 않으면 맨날 그런 거 얘기 듣다가 망해요, 망해, 죽어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알고 있어야죠, 그거를. 근데 십자가의 메시지 제대로 들으면은 그렇지 않지요. 내가 죽는 길로 간다고, 내가 죽는.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고 마귀를 멸하고 절대 이렇게 안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보니까 그 십자가의 능력 들고 나아가니까 어때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너에게 능력을 주는데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 십자가가 붙들면 마귀는 멸하는 거예요. 내가 내 뜻 주장하면은 마귀가 역사하는 거고 분열이 막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다 쫓겨나 버려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야, 우리가 기껏 뭐 귀신 쫓아내는 게 능력인지 아냐?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성도예요.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 능력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 길 걷지 않고는 결국 문제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고, 십자가 능력 이건 뭐 예배와 기도와 성결을 통해서 죽는 걸 통해서 경험하지 않으면 고슴도치 같이 가까이 가면 찔려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제대로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맨날 모여서 교제 좋아하고 히히닥거리는 거 좋아하고 떠드는 거 좋아하면 그 성도라는 작자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잠깐 두려움이 와. 이거 불안하네. 염려가 와. 이거 염려가 되네. 그럼 사탄이에요, 그거. 그럼 사탄이라고. 두려움이 왜 와? 성도와 교제를 하는데 두려움 오고 염려 오고 결과적으로 찔려요. 고슴도치니까 막 찔려, 아프고. 근데 진짜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가서 찔리더라도 바른 말하고 찔리더라도 기도하고 찔리더라도 그들이 그 피 흘리는 모습을 통해서 변화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같이 찌르다가 끝나버리는 거지. 그게 뭐예요? 난장판되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십자가 질 때 약해지는 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약해지는 게 복이라고요. 뭐 강해서 뭐 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있다 보면 요즘에 막 이상한 거 막 날라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딱 보니까 그 여자들도 이렇게 40살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막 처녀 같은 몸매를 갖고 있는 여자들이 많더라고. 그죠? 막 얼마나 운동을 많이 했는지. 그래서 뭐 최강 동안 뭐 이러더라고. 근데 그런 여자들이 하는 일이 다 죄 짓는 일을 하더라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몸을 잘 다루는지 몸에 좋은 거 다 먹고, 그죠? 뭐 그 피를 맑게 해야 된다느니 뭐 이렇게 다 해서 그래서 뭐 하느냐 그랬더니 그거 갖고 죄 짓더라고. 건강해서.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힘이 없어가지고 죄 질 힘도 없어, 그죠? 빌빌거리고. 난 너무너무 좋은 게 뭐냐, 성결 갔더니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선교하고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힘이 없어. 그래서 밤에 뭐 좀 쉬세요. 그래도 다 같이 자고 있어. 근데 저는 약간 힘이 남아서 내려왔더니 그 한국에서 왔던 아줌마들은 노래방에서 난장판을 불리고, 그죠? 그 말레이시아도 등치 좋은 남자애들 불러다가 같이 춤추고, 와, 내가 쟤네들은 몸 관리 잘해가 저 꼴이 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십자가 지십시오. 십자가 지시라고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되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우리는 오래 사는 데 너무 관심이 많아요. 오래 살아 뭐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목적인데 오래 살아 뭐 하려고 그래요?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게 목적이에요.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70년 사는 거나 90년 사는 거나 100년 사는 거나 그게 그거지 뭐. 늙어서 오래 살았다 뭐 할 거야 그거. 뭐 치매 와가지고 뭐 벽에 똥칠하면서 오래 살면 뭐 할 거야 그거. 자식들에게 짐이나 되지. 그렇게 살고 싶어요? 건강하게 그냥 살다가 주의 뜻대로 가는 게 나은 거지. 안 그래요? 죽어야 될 때 딱 죽는 게 좋은 거지. 우리가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주님 배신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가 딱 좋냐 하면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뜨거울 때 가는 게 제일 최고야. 어떤 분은 정말 뜨겁고 충성 다하는데 좀 더 살아가지고 저거 아닌데 그런 때가 있어. 타이밍에 맞게 죽게 해주십시오. 이거 기도해요. 하나님 마지막 제일 좋은 거 선교 가서 죽는 거야. 물론 선교팀이 약간 부담은 되지만 선교 갔다 와서 죽는 거예요. 와서 탁 이러고 간증 끝나고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교회도 부담이 없고 거기서 죽으면 좀 힘들겠다. 기도 다시 해야겠다. 선교 갔다 와서 간증하고 죽게 해달라고. 그죠? 예.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죠? 그때가 상태가 제일 좋을 때 아니에요. 은혜 다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쓰러져 가지고 뭐 승리 이후의 타락 뭐 이런 거 경험할 때 가면 비참한 거 아니에요. 기도하시라고 여러분들 타이밍 멋지게 가게 해달라고. 주를 위해서 전자같이 부음이 됐을 때 가게 해달라고. 그게 중요한 거죠. 잊지 말라. 우리는 오래 사는 게 목적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오래 삽니까? 그럼 아니요.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사는 길을 가야 돼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왜 영원히 사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 말고는 오래 사는 길은 많아. 오래 살라고. 오래 살아 지옥 가라고요. 뜨거운 불에. 그거 아세요? 이게 사람들 만나보면요.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은 그 이상하게 더위를 못 견뎌.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잖아요. 해보면은 그 이상해. 막 에어컨 막 틀라고 그러고 막 이상해. 막 그냥 뭐 더위를 못 참어. 막 더위를 못 참고 막 물 뿌리고 막 난리를 쳐요. 옷 다 벗고. 그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게 지옥불 경험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어차피 뜨거운 데 가려니까 뜨거운 게 싫은 거야. 그래서 막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보라고요. 이렇게 귀신 들리거나 영적 상태 안 좋은 애들 보면 더위를 못 참어.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도 어디 갔더니 그 커피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실험 조사를 했대요. 한쪽에는 뜨거운 커피를 마시고 한쪽은 아이스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인간성이 안 좋대. 아이스 커피 마시는 사람. 제 얘기 아니에요. 그분 얘기예요. 그리고 변동이 많고 이렇게 우울증 많이 오고. 그 근거는 저는 몰라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아이스를 갖다 다시 이제 핫으로 가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듣다 보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뭐 드실래요? 그랬더니 당연히 뜨거운 거 마시죠. 당연히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다 뜨거운 거, 핫커피 그러더라고. 뭐 속은 것 같기도 해요. 얼음이 없었는가 봐 그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간에. 근데 그런 거잖아요. 이게 하여튼 더운 걸 못 참아요. 더운 거를. 그 영적인 것도 될 수 있겠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 왜요? 오래 사는 사람은 오래 살고 그 다음 준비가 없어. 영원히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길이 십자가 외에 뭐가 있겠어요? 그죠? 거친 주의 십자가 외에 뭐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은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 예증이에요. 예증. 그 십자가 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거. 지금 고린도 교회 왜 싸우냐 지금 얘기하잖아요. 세상 지혜, 세상 능력 갖고 살아갔더니 결국 나오는 결론은 싸움질밖에 더 있냐, 갈등 일어나고 뭐가 잘났냐 이런 거죠. 여러분 세상 지혜의 결정판이 바벨탑 아니에요? 창세기 11장 3절 얘기했죠. 벽돌, 성경은 벽돌하고 다듬지 않은 돌을 대비해요. 그래서 11장 3절에 보면은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벽돌로 돌을 대신했다. 이거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한 짓이 뭐예요? 바벨탑 쌓고. 지금도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한 일이 뭐예요? 버즈 칼리파, 뭐 160층,
280m인가 뭐. 그 지어서 뭐 할까요? 그거 가면 기괴해요. 사막 가운데서 그거 해서 뭐예요? 지금도 여러분 뭐 이거 인터넷에 이런 거 찾아보면은 그 버즈 칼리파 꼭대기에서 부자가 구름 위에 올라가서 차 마시고 있는 거 사진이 있어요. 되게 많아. 기괴하다, 그죠? 구름 위에서 그 마시면 뭐 할 거야 그거? 제가 예언컨대 곧 버즈 칼리파 무너져요. 바벨탑은 다 무너져요. 왜냐하면 자연 현상에 맞지가 않아. 그럼 뭐가 오든지 하여튼 무너져. 여러분 같으면 미사일이 있다 그러면 어디 쏘고 싶어요? 나라도 그거 쏘고 싶겠다. 내가 아무데나 쏜다 그러면, 내가 김정은이라 그러면 거기 쏘고 싶겠다. 그죠? 쏠 수 있는, 나는 뭐 스위치가 없어요. 저한테는 뭐 전기나 올리는 스위치가 있지 뭐 이렇게 미사일 스위치가 없어. 근데 김정은은 뭐 스위치다 자랑하잖아, 그죠? 혹시 스위치가 있다 그러면 어딜 쏘겠어요? 어디 들판을 쏘겠어요? 나무를 쏘겠어요? 버즈 칼리파 같은 데 쏘겠지. 인간의 자랑이 다 그런 거예요. 지금도 누가 맞아요? 튀어나온 돌이 정 맞는다 그러잖아, 그죠? 튀어나온 게 잘난 척하고 교만한 게 제일 먼저 맞게 돼 있다고. 십자가 지은 사람을 누가 칠라 그래요? 이미 자기 부인이고 다 죽었는데, 끝났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어리석은 거죠. 교회에서도 십자가 만나지 못하니까 자꾸만 그 괴로운 게 본인도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기가 죽어야 진짜 기쁨도 알고요, 예수 믿는 맛이 뭔지도 알게 되죠.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국자는 국맛을 모른다. 국자는 국을 푸는데 열심히 하지만 자기가 죽질 않잖아. 국자는 국맛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형체가 다 죽어야 돼요. 죽으면 소금 뭐 그러잖아요. 이게 죽으면, 녹으면 맛이 돌겠죠. 그래서 우리는 내 뜻 추구하면 아무것도.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의 그 대제사장 기도에 4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화가 뭔지 알아요? 내게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면, 다 각자 뜻이 다르거든. 내게 주신 사명이 다르거든. 그 뜻을 다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룬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는데 니네 뭐 하고 있는 거니? 교회 안에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을 들여와가지고 글쎄 한다는 짓이 파벌이나 만들고 있니? 그게 지혜니? 그게 능력이니? 멍청한 놈들아. 미련한 자에게는 십자가의 메시지가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뭐 하는 거니?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약간 비꼬는 얘기예요. 야, 니네들 부른 거 그래도 십자가 잘 지라고 한심한 애들 불렀잖아. 고린도가 이게 큰 도시거든요. 근데 너희들 부른 거 보면 너희들 반듯한 사람 부른 거 아니야. 좀 모자른 사람 부른 거야.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 지혜 없고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그 얘기를 한번 볼까요?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너희들 권력자도 없고 지식인들도 아니라는 거죠. 니네들이 무슨 지식이냐?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하나님 너희를 부르셨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잘 지라고. 근데 니네들이 하는 짓들이 뭐냐? 그죠? 고린도 교회는 지식인층도 아니고 권력층도 아니고, 그런데 니네 불러가지고 싸움질 하면 되냐? 너희들의 목적이 뭔데? 십자가 지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건데 왜 하나님 안 드러내?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무식한 애들이 모여서 싸우는 거 보면 웃기죠. 그 약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아무것도 없어서 싸우는 것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7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려고 내가 너희들 불렀는데, 하나님이 너희들 불렀는데 니네들 뭐 하는 짓이냐 이 얘기죠. 이 사람들이 이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 약하고 부족하고 지식인도 아니고 권력인도 아닌데, 아니 니네들끼리 이렇게 세상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싸우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니네들이 약해가지고 약한 사람 불렀잖아요. 이제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도 제일 약하다.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라는 문화 도시에서도 제일 무식한 사람들, 제일 약한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온 사람들이 지식인층 없어요, 권력층 없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뭘 추구해요? 강해지려고 추구한다고. 아, 이런 바보 천치가 다 있냐? 잘 죽는 사람 부르려고 너희들을 불렀는데 그 힘 가지고 세상의 능력,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면서 강해지려고 그러니? 그게 강한 게 아니야. 더 주님 의지해야죠. 약한 자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더 주님 의지하는 거. 그래서 교회가요,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맨날 몸 아프고 늙고 세상에서 별 주목 못 받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주님 철저히 의지해서 기도할 때 교회가 제일 많은 일을 해요. 정말이에요. 그때 튀지도 않아. 뭐 이름도 없어. 무명의 인물들이 다 모여가지고 제일 일을 많이 해. 교회가 언제부터 문제냐면 돈 있는 사람, 돈 있고 없고의 문제야. 돈 있는 거 잘 있는 척하는 사람, 권력 있는 척하는 사람, 너무 유명인, 뭐 알려진 사람, 이런 사람이 와서 자꾸만 자기 뜻을 펼치려고 할 때 교회는 4분의 1 돼버려요. 있더라도 십자가를 죽여버려야죠. 그 능력을 왜 줬어요? 십자가 지라고 준 거라니까요. 십자가 지라고. 고난 받으라고. 그죠? 고난 받으라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능력을 준 거라니까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니네들 약해지기 쉬운 사람들 불러서 주님도 의지하라고 불렀는데 니네들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얘기죠. 뭐 하고 있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좋은 사람, 십자가를 지기에 좋은 사람은, 그래서 교회는요, 달란트와 재능으로 얘기하면 돼요. 뭐 교회도 그래. 뭐 달란트 있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굳이 얘기한다면 달란트, 재능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우리 뭐 교사가 부족한데 달란트와 재능 있는 사람을 좀 많이 보내주세요. 그건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불러야 돼요. 통회하는 사람. 시편 51편 1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broken heart.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 멸시치 않는다고. 그래서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가 따뜻해지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때가 언제냐 하면은 통회하는 심령. 통회하는 심령은 하나님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잘 되는 사람이 되라, 그거예요. 십자가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과 연결이 잘 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 아사왕 같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일은 주밖에 없사오니. 아사왕이 그때 상태가 너무 좋거든. 하나님과 연결이 잘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이 되십니까? 하나님 연결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재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에서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요청하는 게 달란트와 재능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 그래. 그건 세상의 지혜와 능력이지. 그래서 뭐 젊고 인기 있고 뭐 유머 있는 선생님을 보내. 아유, 저걸 죽여버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죽어야 돼 진짜. 그게 아니고요, 통회하는 심령이 있는 사람, 이게 중요해요. 그렇게 표현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과 잘 연결되는 사람. 하나님과 연결되면 생명이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일이 주밖에 없사오니. 그게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연결시키잖아요. 그게 능력이 나타나죠. 가난한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 하나님과 연결되는 사람. 여러분들 하나님과 연결되는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과 연결되는 사람은 뭐라냐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십자가 아니고서는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요. 세상과 연결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 권력.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그것이 우리의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돼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있으면요, 다 살려요. 30절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네 가지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그것이 우리의 지혜고,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고, 그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다 살리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십자가 져야지. 내가 살잖아요. 내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나 십자가 지는 게 능력이라니까. 하나님 능력 주세요. 십자가 주면 여러분 회사가 살아요.
십자가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럼 우리 가정이 살아요. 십자가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부서가 살아요. 청소년이 살아요. 주일학교가 살아요. 다 살아난다고. 어느 팀에 들어가지 살아나요. 우리 다다음 주에 이제 네팔 선교 가는데 네팔 선교에 그 뭐 팀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때 거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 나오면은요 하나님과 연결이 돼. 그 막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살아가는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수 아니에요. 누가 크기하고 수 갖고 따지래. 언제 하나님께 수 갖고 일했어요? 크기 갖고 일했어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사람. 왜 다윗이 왜 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아파한 자라고.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339장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339장.